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혼인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령은 그 가정을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장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주제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본문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하게 된 것은 1절에 보면 너희 쓴 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또 예를 들자면 이혼이라는 것,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또 처녀가 혼자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라면은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또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섰는데 교회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는 악하니까 이 악한 육체를 잘 우리가 다듬어서 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극단적으로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대로 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쾌락주의로 갔지만은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잘 단도리를 해서 악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금욕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약간의 이제 혼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썼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이 참 이 사도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저는 이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자기가 지도자다 또는 뭔가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옳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하라라고 내 주장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또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해함이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건 이제 바울 자신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했겠죠.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게 좋은데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그러나 세상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사는 이 지역이 타락한 도시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 있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즉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위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꾸려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가 합의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또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하고 올해 연세가 이제 84, 82 아마 그러신데 한 번도 각방을 안 쓰셨대요. 우리 장모님이 여기 바로 이 말씀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박서방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굳은 날 비 온다고 절대로 각방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각방 쓰시는 분 오늘 이 말씀에 쉐임을 얻으셔서 방을 합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참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이불 밑에 있는 것하고 각방을 쓰는 것하고는 이 관계가 좀 뭐라 그럽니까? 자기 편한 쪽으로 살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런 것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연세가 50 넘어가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막 옆에서 코골아 샀고, 막 도저히 안 돼서 막 이제 방 따로 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따로 쓰고 난게는 왜 이리 편한지 모르겠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의 편함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같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때, 즉 신앙적으로 결단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각방을 써야 될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허락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부부는 한 방에서 지내라.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후반부에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이 말씀 속에도 많은 함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각자 각방 쓰다 보면 자기 편한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 다 요즘 특히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만 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방을 쏘면은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니까 자기 행동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인하는 것과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느 것이 진리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혼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다는 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어질 수 있죠. 바울은 아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는지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분뇨하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가정을 이루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신경 쓸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분뇨함을 피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론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던 이 말씀에 이제 너무 집착해서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내가 홀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내는 것도 좋겠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독신을 권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홀로 된 과부들에게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또 사회 풍토와 관계 지어져서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진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이 심하다면은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이제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이 혼인한 자들에게 명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 만일 갈릴지라도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려라는 거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경우가 달라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정은 믿는 집 출신이고 한 가정은 믿지 않는 집. 요즘 이제 사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참 심각하게 들려지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딸에는 시집을 보냈고, 이제 뒤에 있는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두 가지를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딸에게는 26살, 아들에게는 28살, 뭐,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딸은 26살에 갔는데,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빨리 가는 게 좋다. 이제 이거 하고, 또 두 번째는 배우자를 택할 때,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믿는 가정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믿는 가정과 결혼하기, 여기에 있어서 참 현실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저희 집도 가끔씩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이 문제를 두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는 남편,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 또 믿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할 때 어느 한쪽은 믿고 어느 한쪽은 안 믿을 때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를 권유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또 부부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 평행선을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된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시고 고백하실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안 믿었는데,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안 믿는 내 배우자가 나를 따라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가정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지금 바울이 덕으로 건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갈리지 않고 그 부부가 믿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부부 생활을 해서 그 믿음이 공유하게 될 때 그 다음 누구까지 구원받느냐? 그 자녀까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부부가 믿고 안 믿고 해서 갈라져 버리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가급적 결혼한 자는 이혼하기보다는 가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15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편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단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은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도 뭐 홀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얼마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관을 자유롭게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현실이라는 문제하고 신앙이라는 이 문제가 딱 당면의 문제가 돼서 내 앞에 탁 부딪힐 때 사실 이 믿음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좀 지난 이야기지만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가정의 아들이라서 내가 이게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딸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실적인 고민을 장로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건면했죠. 가급적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 말씀. 그 따님이 그 남자친구를 믿음으로 또 건면해서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당면 과제 앞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끔 가급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오늘 가정을 꾸리신 분들,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여기에 가정을 만든 자는 어쨌든 그 가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부모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을 둔 우리 분들이 또 많죠. 우리 기도할 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안 믿는 아내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없죠. 전부 다 보면 안 믿는 남편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우리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이 신앙으로 힘겹게 지내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옆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가정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혼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잠깐 각도를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배경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은 평민도 있었을 거고요.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바울 말씀대로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결혼을 했는데 양쪽이 다 믿는 집도 있었을 거고, 한쪽만 믿는 집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지내는 곳이죠. 우리 여기도 보면 어린 우빈이로부터 우리 김용학 집사님의 이르기까지, 안경희 사모님의 이르기까지 뭐 나이만 하더라도 벌써 한 80년 터울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각자 사는 수준, 각자 뭐 출생 배경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떻게 딱 하나의 인위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죠. 하나의 기준점이 있긴 있죠. 뭡니까? 모르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9절 제일 마지막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을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다양성을 그대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으로 들어온 자나
뭐 주인, 귀족으로 들어온 자나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은 뭐 귀족 주인 보고 뭐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 뭐 편안하게 삽시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제 이런 문제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존 사회의 통념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사회의 질서를 지켜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3장에 가서 딱 바로 하신 말씀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이후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와서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황제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세상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것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한 직장을 다녀요. 장로님은 사장이고 집사님은 그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느 날 장로님은 오셨는데 집사님은 안 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일이 바쁘니까 집사 있는 직원이니까 회사에서 특근을 하라. 뭔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좀 근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그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사장의 명을 받아서 직장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님이고 우리 직원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장로님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신 분이라면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덕이 되고 보기가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제도와 질서가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힐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준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어줍지 않은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는 우리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가진 자가 좀 더 배려해서 부족한 자를 껴안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 처녀에 대해서 이제 아마 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이렇겠죠.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나니, 참 내 생각으로 이걸 굉장히 길게 말씀했죠. 그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26절에 바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안 한 처녀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혹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혹시 갈리운 사람들이 있느냐? 그럼 막 그대로 지내라. 왜?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거죠. 임박한 환란이. 그리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이 따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염려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내 생각이다. 이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29절부터 계속 또 이어나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에 29절에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의 단서, 조건을 하나 달았죠. 뭐라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요걸 이제 단서 조항으로 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까 임박한 환란 이 말과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0절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런 거죠. 29절 후반부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너희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 주님 금방 오실 거야. 이거 이단들이 잘 써먹습니다. 바로 이 구절. 그래서 다 갖다 바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 풍조에 젖어서 살면은 안 되겠다 해서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요 구절만 딱 뽑아내는 거죠. 앞뒤 전후 문맥 전혀 상관없이 이 구절만 뽑아내서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 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 번째 홀로 살아서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분요함. 다시 말하면 생각이 나뉘어짐. 집중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지금 주님을 믿어야 될 텐데 결혼하면은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8절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에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가져야 이기면 신랑의 마음도 알고 신부의 마음도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가스가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그죠? 그 아가스에서는 무엇을 전제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 당시 이 상황과 또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도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죠. 처녀딸을 둔 아버지가 이 딸을 뭐 혼자 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심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얘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도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해도 말씀에 맞고 저렇게 해도 말씀에 맞다. 어느 것이 법으로 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재혼이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재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7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바울은 결혼보다는 독신의 삶을 좀 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왜곡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버리느냐.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가 이제 여기에 뭐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이죠. 그런데 각자 일장일단이 있죠, 그죠?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정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 또 있어야 됩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쏙거리는 자녀를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 쏙 썩이는 거, 하나님 마음을 또 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열린가족,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바울 사도의 바람에 얹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느냐, 바울도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옳고, 내가 가정을 가져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었다면 어쨌든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정말로 가정을 세우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내 생활의 어떤 편안함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이기적이죠. 교만이 이제 여기서 비롯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럴 때 어머니가 같이 또 맞받아치죠. 그래, 아이고, 네가 뭐 시집 가서 신랑 수발하고 혼자 살아라. 네 친구로 내하고 같이 살자.
요즘 이런 집들 많잖아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는 저는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아담 혼자서 지내는 것이 뭔가 좀 모질하고 허전한 구석이 있어서 저거 좀 부족한데 저거 메꿔줘야 될 그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와를 창조해서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만들어진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정말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뭐 이렇게 내 마음에 결단이 되어진다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 참 자유주의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결혼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젊은 사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신앙적인 바탕의 기준을 두고 말씀해서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건면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린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학교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시고 또 교회 오후 예배가 30분 늦추어졌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부부관계를 맺어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양육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고루하다 아버지 어른들의 생각이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리로서 하나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지켜가는 열린 가족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불평불만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다음 주 군성교 예배를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